자, 출애굽기 시리즈 헌신을 위한 해방 5번째 시간입니다. 마침내 드러난 영광, 마침내 드러난 영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패자로 살던 모세를 부르시고 완악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로의 그 고집을 기어이 꺾으시고 아무 생각 없이 종노릇하면서 살던 이스라엘을 강권적으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 모든 시나리오가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를 것도 당연히 그 시나리오 안에 들어있죠. 일부러 바로가 쫓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경로를 바꿉니다. 가까운 경로가 아니라 훨씬 더 먼 루트로 해서 광야길로 진행하게 하셨고 홍해 앞에서 텐트 치게 하셨습니다. 전쟁하고 있는 군대라고 한다면은 자살행위와도 같은 행동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이죠. 막힌 곳에서 피할 수 없는 홍해 거기에 지금 캠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도망칠 곳 없는 바닷가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진영을 갖추는 그런 군대가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전인 거죠. 바로와 그 군대들을 유인하려는 속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히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그런 첩보를 듣고 이제 마음을 바꿔먹고 다시 이집트 군대를 대동하고 보내서 이들을 강제로 소환시켜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고생대로 하면서 여호와의 몰아치는 심판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내줬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괘씸하고 분해서 다시 얘네들 쫓아가야 되겠다 하고 쫓아온 겁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 끝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 왕과 비슷한 모습을 이 바로 왕한테서 우리가 봅니다. 사람이 기적을 여러 번 본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바로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죠.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또 고생하면서 피부로도 느꼈지만은 회개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바로의 모습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독한지를 보여줍니다. 바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권력이 흔들리거나 빼앗기거나 약해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만 두려워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합니다. 안 그래도 이 홍해 앞에 텐트 칠 때부터 이거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멀리서부터 이 말바굽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게 우리를 잡으러 온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집단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 우리 여기서 이렇게 다 죽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진퇴양난이고 갈 데가 없다. 이제 죽음밖에 떠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모세 멱살 잡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 광야까지 나와가지고 너 우리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다 죽게 만드냐고.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민중은 리더 탓을 하죠. 블레임 시프팅을 하고 뭐가 힘들면 항상 리더들한테 이제 따지고 들죠.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 왜 여기까지 끄집어내서 죽게 만드냐? 이집트에서 우리가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냐?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그냥 우리 여기서 종살이 하면서 살겠다고. 근데 결국 당신이 그렇게 데리고 나오더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훨씬 낫다. 맹렬하게 분노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한마디 하죠.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 합니다. Be still이라는 얘기를 하죠. Be still. 잠잠히 계십시오. 바로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큰 은혜를 이 문설주에 바른 피 때문에 얻은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순종하는 데 실패하는 모습을 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에도 이스라엘이 살던 고센 땅에는 피해가 없게 이렇게 보호하시고 구별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번 특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죠.
자, 이 버릇이 광야 40년 내내 도지는 고질병으로 남아있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죠. 이스라엘은 이집트 전역에 10번이나 행하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눈으로 목격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틱톡으로 실시간 뉴스로 막 날리고 난리가 났을 텐데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도나 목적이나 또 출애굽 왜 하는 건지 또 유월절 이거 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제 갓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니까 영적인 스피리추얼이 인펀트죠. 인펀트니까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애기들이니까 당연해 보입니다. 죽게 생겼다고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구원해 주시죠. 이스라엘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홍해를 정말 칼로 무자르듯이 딱 반토막 내버리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이 걸어서 건너게 하시는데, 자, 기가 막힌 장면이죠. 이 세계 최대 말 그대로 세계 최대 규모로 자랑하는 자연산 이 아쿠아리움을 구경하면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바다를 건넙니다. 애초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죠. 이 홍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도 믿었고 모세도 믿게 됐다. 그 엔딩이 나오죠, 그렇죠? 자, 이거는 신약하고도 많이 맞물려 있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하는 거 다 표적이라 그러죠. 왜 그럽니까? 제자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믿게 하시려는 거죠.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또 알 수 있는 거는 이 출애굽기라는 책이 창세기랑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제 창세기를 썼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뭐 편집이야 나중에 했겠지만 그 자체로 오리지널 다큐멘터리를 쓴 건 모세라고 봤을 때 이 출애굽 이후에 창세기를 쓴 셈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는 출애굽, 이 엑소더스 띠이 창세기에도 이미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또 창세기의 그 크리에이션 띠이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엔 출애굽기가 나오고 출애굽기엔 창세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죠. 자, 오늘 본문이 출애굽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때 이 유월절에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바닷속에 모든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이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의 아주 큰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죠.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케이아스입니다. 혼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고대인들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가장 높은 지위의 신들 가운데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옛날 사람들은 다 신이 많다고 봤죠. 그 중에 이제 이 바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고 사람을 삼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여러 신들 가운데 스테러스가 높다 이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고대인들한테 야 진짜 여호와가 다른 모든 신들보다 더 위에 있는 신이구나. 자, 이걸 어떻게 보면 이 고대인들에게도 보여준 레슨을 준 셈도 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인 바다를 통해서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죠. 자, 그거는 신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파도 폭풍을 잠잠케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죠? 이게 크리에이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이 바로와 그 군대가 그 물속에 수장돼 죽어가는 거는 우리가 바로에 대해서는 그냥 한 인간, 악랄한 인간 정도가 아니라 바로가 상징하는 거는 안티갓이죠. 안티갓 피겨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상징되는 거죠.
자, 이 안티가 피겨인 바로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원과 또 그와 동시에 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만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심판을 통해서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약에서 자주 반복되는 굉장히 중요한 띠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려내는 것만으로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심판함으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가 주라는 걸 보여주면서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도 자, 물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죠. 그렇죠? 홍해를 떠오르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노아 홍수죠. 창세기 6장에 물이 또 나오죠. 노아 홍수죠.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시죠. 자, 다 물로 다 심판합니다. 그래서 노아 식구들 8식구는 구원해 주죠. 그런 면에서 노아 식구들은 엑소더스를 한 거죠. 물 속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구출돼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이 사람들은 살게 되는 구원을 받죠. 창세기에 보면은 또 이 엑소더스 주제가 나옵니다. 12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 얘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12장에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래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막 그러다가 바로 왕한테, 거기도 킹 페로가 나오죠. 바로 왕한테 이제 나중에 들키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한테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에서 다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게 미니 엑소더스의 어떤 힌트의 장면이죠. 또 아브라함이 앞으로 자신의 그 후손들이 겪을 출애굽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미리 겪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의 첫 독자였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엑소더스 했구나, 이런 경험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창세기를 같이 읽는 사람들이 생각을 딱 하는 거죠.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출애굽을 내다봤죠. 그죠? 죽기 전에 출애굽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엔딩이 자기 해골을 꼭 본향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묻어달라, 내 본향에다가 내 육을 묻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 출애굽시킨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요셉이 출애굽을 그럼 어떻게 알았냐, 그 미래를 어떻게 내다볼 수 있었냐. 자, 그거는 힌트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는 중요한 챕터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한테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미리 뭐라 그럽니까? 이방 나라에서 네 자손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자, 그러다가 내가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리고 나서 다시 너희 후손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올 거야라고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하고 이미 이 이집트 종살이하고 이 출애굽을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그 후손들이 이거를 만약 기억했다면은 다 얘기를 해줬겠죠. 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출애굽에 어쩌면 참여하고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한 9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또 출애굽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출애굽의 연장선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를 제2의 출애굽, 세컨 엑소더스로 묘사하는 것이 이 이사야서 40장 이하를 쭉 읽어보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거를 이 엑소더스 띠으로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패러다임을 제공해 주는 이 중요한 엑소더스 띠이 구약 내내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이게 엑소더스가 그냥 구약의 한 사건으로 끝나지가 않고 신약에도 이 엑소더스 띠이 나와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유아 시절, 크리스마스 스토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아 시절에 예수님이 엑소더스를 경험합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헤롯 왕이 바로 왕처럼 핍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아기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피신해 갑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루트를 밟는 엑소더스를 경험하죠.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 크리스마스 스토리죠. 자, 어린 시절에 경험한 엑소더스는 이 어른이 돼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진짜 더 큰 엑소더스에 대한 이 인펀트 스토리가 그게 거기 들어있는 이유는 이게 하나의 예고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뉴 모세스로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자기 백성들을 죄의 종노릇해서 구원하실 세이비어다, 이거죠. 자, 히브리서 3장에서 4장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설교자가 설교할 때 예수님을 모세랑 비교하죠.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나은 중보자시다. 자기 백성들을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분이다. 자, 이 엑소더스 팀이 신약에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맞물려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엑소더스 팀을 사용하는데 고린도 성도들한테 편지하면서 이스라엘의 엑소더스 사건을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사도 바울은 신약 성도들의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멘. 보세요, 그렇죠? 이 분명히 홍해가 갈라서 건너간 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거를 신약의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처럼 당신들도 엑소더스를 경험했어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이 경험한 이 엑소더스는 모두가 사실상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이 굉장히 이 공통분모고 중요한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증표라는 것이 할례인데, 자, 이건 신약의 세례를 상징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와 피로 이루어진 건데, 자, 이거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동참해서 이집트 바로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이 엑소더스, 그걸 신약에서는 세례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로 주는 것도 그 사실은 물 안에 정결도 있지만 심판해서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가 들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다. 그 바다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자, 그런 개념으로 이 홍해 건너는 걸 보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았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바로의 통치에서 죽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난다. 자, 그 개념이 이 홍해 갈라지는 그 사건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엑소더스라는 거는 사실상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열심히냐를 보여주고, 뭐 10번까지 이렇게 재앙을 줄 필요도 없고 그냥 다 쓸어버려도 되는데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자, 그게 이 엑소더스에 나와 있고, 자, 이 엑소더스의 이야기 또한 구원의 패러다임을 보여주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자, 뭐 여러 가지로 뭐 신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결국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구원이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에서, 자, 이 대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스테이지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에서는 구원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스테이트먼트가 가능할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이다. 왜냐하면 창조가 망가졌으니까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 것, 자, 그것을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는 구원의 그림으로 보여주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 그리고 죽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함으로 인간이 죽음이 왔으니까 바로를 통한 죽음,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도메인을 옮기는, 죽음 속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는, 악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 어그러진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이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인간들의 생명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뉴 크리에이션, 리크리에이션이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리뎀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구속,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리크리에이션이고 뉴 크리에이션이다. 이 재창조의 절정이 우리는 신약까지 기다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드라마의 클라이막스에 와서 이 재창조, 뉴 크리에이션이라는 것이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죠.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뉴 크리에이션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올티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뉴 크리에이션을 하셨지만은 그것이 시작되었지만 완성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뉴 레저렉션 바디를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뉴 레저렉션 바디를 입고 뉴 헤븐즈 앤 뉴 얼스에서 살게 된다. 이것이 우리 성경 드라마의 엔딩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의 이 절정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에서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정도, 요 한 민족 구원해 주는 정도로 만족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온 세상이, 이집트는 이제 결국 온 세상을 대변하는 나라니까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끔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사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내심이 이 절정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클라이막스가 결국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나 디스플레이 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살아가심, 삶과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리빌하셨죠. 자, 그래서 그 왜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신다고요? 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믿게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자, 오늘 본문은 우리로 우리도 뭐 개인적인 이런저런 모양의 인생의 뭐 고난과 어려움, 홍해로 이렇게 많이 비유되는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진퇴양난의 어떤 시츄에이션, 퍼스널 어떤 circumstance, 자, 이런 걸 홍해라고 만약 우리가 이렇게 알레고리컬하게 좀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런 본문을 볼 때 그래, 하나님께서 내 앞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를 그래 갈라주시겠지, 갈라주실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식으로의 적용으로 이 본문이 인도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자, 오늘 본문이 이 홍해 갈라지는 장면에서 그래,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내 앞에 이 홍해 다 갈라주실 거야 라는 이런 식의 적용으로 우리가 바로 직행하기보다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구원을, 이 홍해를 이미 갈라주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홍해를 갈라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신뢰를 인텐시파이 하는데 이 본문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삶에 또 홍해를 갈라주실 거야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걸 하시겠죠,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이미입니다. 이미 이게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 삶에 이미 출애굽이 일어났고 이미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그 신뢰와 믿음을 인텐시파이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 본문은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바로 다음 챕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14장 마지막까지 읽었죠. 15장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홍해 사건에 곧바로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그렇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나오죠. 그리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노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요. 그죠? 우리의 이 본문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그러니까 홍해 갈라주실 거야가 아니고 이미 갈라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이 본문이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춤추게 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엑소더스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춤추는 인생이 되었죠.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은 노래를 함께 부르는 그 노래를 들어봅시다. 뭐라고 부르나? 자, 미리 봅시다. 15장 1절에서 3절 몇 구절만 다 보면 너무 기니까 몇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자, 11절에 14절.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어 미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18절.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게 찬양의 노래들입니다. 구원에 관한 노래고요, 심판에 관한 노래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고백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홍해 건넌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세례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우리 주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망도 천사도 권세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사도 바울의 찬양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자신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신감이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성도들의 자신감이죠. 건강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쪼그라든 사람은 노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 당당해진 사람이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자신감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주님이 영원 무궁토록 다스린다는 걸 믿는 사람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이 땅은 영원하지 않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로다.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악이 가득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과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분께서 손수 주도하시고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